안녕하십니까. 우리 집사님 오랜만에 한국에 다녀오시네.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그리고 우리 또 서봉진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또 오늘 우리 이준성 목사님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 안수식에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안수를 받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사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참여하셔서 용기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 교수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펴십시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구약 성경입니다. 99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선 30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의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지금 사신들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그 애굽을 가만히 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합이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앉은 라합. 여기 가만히 앉다라고 하는 말은 힘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그런 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분을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살이 많이 쪄가지고 뚱뚱하게 살이 쪄 있는 사람이 앉아 있을 때 거동이 어떻게 될까요? 민첩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관계를 상상하시고 이 말씀을 조용히 명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신이 엄청난 말하자면 뇌물을 가지고 지금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근데 참 나귀도 보니까 좀 그래요. 어린 나귀 등에 실어요. 문장 하나를 여러분 깊게 명상해 보십시오. 튼튼한 나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어린 나귀의 등에 싣고 그 보물을 또 어디요?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그런데 이런 재물을 그렇게 동물도 싣고 얹고 가는 길이 험악한 길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여기 보니까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또 불뱀인데 그 불뱀이 어떤 불뱀이에요? 날아다니는 불뱀이에요. 민첩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아다니는 불뱀. 그런 위험한 곳에 곤고한 뭐요? 땅을 지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앉아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그 애굽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도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도사리. 그런데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가는 것은 뭐하러 가는 겁니까 지금? 살려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을 살려줄 어떻게 해요? 어떤 강한 힘의 도움을 요청하러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서 구해냈습니까? 어디에서? 바로 그들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그곳에서 구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광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 오도록 은혜를 주셨고 결국은 어디에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다가 뭐에 물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뭐에 물리게 했습니까? 바로 이 불뱀이요. 이 불뱀 어떤 불뱀이요? 날아다니는 불뱀.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저는 날아다니는 뱀 못 봤어요. 성경에만 지금 읽고 있습니다. 불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날아다니는 불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살려낸, 다시 말해서 구원한 누구를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어디를 가요?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탈출했던 곳으로 뭐 하는 겁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들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경험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 그들을 탈출시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엑소도스 그러죠. 그렇죠? 네. 탈출시켜줬어요. 네. 그런데 어디로 가요? 어려움 가운데 처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탈출시켜준 그곳으로 다시 뭐요? 돌아갑니다. 되돌아가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어려움 가운데서 탈출하려고.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그렇죠? 탈출된 곳을 뭐 하려고요? 죽음에서, 어려움 가운데, 외세의 침략에서 어떻게 해요? 탈출하려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요. 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30장 앞부분으로 오겠습니다. 앞부분 보세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와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뭐를 더하도다? 네. 죄를 뭐하도다?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기 보니까 패역한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왔어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여기 설교했는데 그 화 있을진저 우리 하나님께서 참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들에게 해서 신약시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화 있을진저. 제가 어제 저녁에 화 있다는 말을 무슨 말로 연결시켰습니까? 좀 우습게 표현하자면 너희들 이제 죽었어 하는 말입니다.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화 있을지 하는 너희들 이제 뭐 죽었어 그 말입니다. 다 됐어 그 말입니다. 다 됐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탈출시켜 줬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들었는데, 은혜를 수없이 베푸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잠시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탈출하려고 어디로 가요? 탈출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죽었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패역한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이 패역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어 표현을 보면 리벨리언입니다. 반역입니다. 반역. 여러분 가서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패역이란 말은 뭐요? 도의에 벗어난 걸 말합니다. 도의에서 벗어난 것. 다시 말해서 자녀가 부모를 배반했든지 제자가 스승을 배반했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패역한
모습이라 그런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있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반역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패역한 자식들아. 이 패역이란 말 나오면 또 여러분 생각나는 말 있죠? 아주 고약한 욕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누굽니까? 사울이. 근데 사울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나단. 참 좋은 아들 아닙니까? 그 요나단의 친한 친구가 누구였어요? 두 번째 왕이 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볼 때 자신의 대를 이어서 왕에 올라야 될 아들 요나단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친구 다윗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리고 자꾸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기분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번 뭐라 그랬습니까? 요나단은 패역 부도의 계집에 소생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찾아보면 이런 심한 말 없어요. 패역 부도의 뭐요? 계집에 소생하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생각에 도리에 뭐 했으니까? 어긋났으니까. 여러분이 궤도에서 이탈하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차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그 기차철로에서 벗어나면 뭐해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 궤도에서 벗어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궤도가 있습니다. 그 궤도를 바르게 걸어가지 않는 그 궤도에서 이탈하면 뭡니까? 화가 미칩니다. 그것은 뭐예요? 곧 죽음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좀 도리에 벗어났어. 좀 지나쳐 그들의 행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패역한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누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나하고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계교란 말은 그냥 플랜이 어떤 계획입니다. 또 어떤 약속을 맺을 나하고 하지 않고 지금 뭐요? 이 여기는 남방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애굽의 바로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의 신하고 뭐 하려고? 협약하려고. 그 협약의 목적은 뭡니까? 살려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 산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또 건강 여러분 많은 산 오셨는데 왜 왔어요? 좀 뭐 돼 보려고? 살아보려고. 어떻게 살아보려고요? 조금 덜 아프고 살아보려고. 그렇죠? 덜 아프고 살아보려고. 그렇지 않으면 왜 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약 잡수십니까? 예? 왜 약 잡수세요? 살아보려고.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약 먹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죽음의 시간을 조금 더 뭐 해보려고? 연장해 보려고. 여러분 죽음의 시간을 연장해서 끝까지 연장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죽지 않은 거 영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장 좋은 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 약방에 가서 영원히 사는 약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약사 우리 장로님도 계십니다. 약사자는 그런 약이 있어요? 그런 약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약은 어디만 있어요? 영원히 사시는 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영원히 사시는 분만이 가지고 있는 약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런데 그 영생은 뭐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어떻게 하면 그 약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어요? 독생자. 그게 약이에요.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요? 믿는 자
마다. 그 마다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도 선별해서 어떤 사람만 그럼 우리 못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에도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에서 자꾸 이 금수저 얘기 참 문제를. 그리고 이 또 요즘 새로 태어난 용어가 생겨난 용어가 갑질한단 말이에요. 갑질한다. 그렇죠? 금수저 물고 난 사람들이 갑질을 한다. 그렇죠? 그런 말들이 요즘에 생겨난다. 우리 어렸을 때 뭐 학교 다닐 그런 말 몰랐어요. 잘못하면 신앙에도 갑질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각종 교파들도 다른 교파를 향하여 뭐 합니까? 갑질해요. 그렇잖아요. 함부로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이 정해놓고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거 갑질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니까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갑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사랑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머리 끝까지 쳤어요. 뭐가 교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버리고 어디로 가요?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앉아있는 라합이라고. 여러분 라합이란 말은 옛날에 말하는 뭐냐? 물속에 바닷속에 있는 괴물을 갖다 라합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괴물이에요. 괴물. 그래서 시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 애굽을 라합이라고 그랬습니다. 라합이라고. 이 성경에서는 앉아있는 라합이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괴물이에요. 괴물. 어디에 있느냐? 바닷속에 있는 괴물입니다. 그 괴물에게로 뭐하러 가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괴물이 어떤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그 힘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어디요? 세력 안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힘이 있으니까 괴물 같은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세력 안에서 그 말입니다. 그렇죠? 강하려 하여 덩달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좀 강해 보려고 강하려 해요. 그 다음에 뭐 다시 표현이 나오죠. 애굽의 어디예요? 그늘 아래서. 여기에 세력과 그늘은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그들의 세력 아래서 하는 말이나 그들의 그늘 아래서 하는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들은 사실 어디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세력 안에 있었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었던 백성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망각하고 치매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치매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렇잖아요. 치매 얼마나 무서운 병이죠. 제가 들으니까 제가 어떤 그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신뢰가 되니까.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이 말년에 치매가 오셔가지고 입만 벌리면 욕을 한대요.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동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저가 치매 걸리면 또 욕할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는데 정말 눈동자처럼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눈동자처럼 사랑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엉뚱한 데로 가. 그들을 압제하고 구속했고 힘들게 했던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늘에서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세력에서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수치가 돼, 부끄러움이 돼. 부끄러움이 돼.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그 세력이 우리들에게 뭐가 돼요? 영광이 되고 영화가 되고 즐거움이 될 텐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한 바로의 세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가 된다? 너희들이 수치가 된다고 말입니다.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또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수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애굽 사람은 뭐예요? 너희들의 눈에는 힘이 있고 엄청난 괴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해서 그 괴물 같은 힘이 너희들을 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힘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뭐가 돼요?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경험을 많이, 그들이 역사를 이렇게 조금만 살펴보면 굉장한 이야기가 있는 걸 발견해요. 여러분 그 얘기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그대로 접어두시고 사무엘상으로 넘어오십시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사무엘상 17장 8절 우선 보겠습니다. 8절. 사무엘상 17장 8절 4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노라. 이 누가 한 말은 여기 그가 누굽니까? 예, 골리앗. 그 엄청난 골리앗. 그 위에 보면요, 골리앗에 대해서 잘 묘사했어요. 어떤 사람인가 잠깐 볼까요? 예. 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뭐다?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뭐요? 한 뼘이요.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게 약 9피트 9인치입니다. 여기 그렇게 큰 사람이 있어요? 3m가 넘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3m가 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의 저보다 2배 조금 못 되죠. 제가 170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갑옷이 얼마예요? 싸우기 위해서 입는 갑옷이 얼마예요? 약 175파운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리에는 놋갑을 쳤고 또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단창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약 15파운드 창 하나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몸무게는 대략입니다. 정확한 건 대략 얼마냐면 약 600에서 750파운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요즘 보면 이건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에요. 괴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 다 읽지 않습니다. 딱 버티고서 뭐 하는 겁니까? 한 사람만 나와 그러는 겁니다. 한 사람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1대1로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우리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너희들이 종이 되고 너희들이 지면 뭐예요? 바로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기 쭉 읽어보면 사울도 겁에 질렸다 그래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보다 뭐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습니까? 머리가 하나 더. 이것도 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사울보다 훨씬 작고 나이도 어린 누가요? 소년 다윗이 와가지고 뭐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번 싸워보겠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가 그래도 왕에게 들어가서 사울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사울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이야기를 줄이면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간청하니까 허락해서 자기의 뭘 줍니까? 자기의 갑옷을 주죠. 사울이 입어요? 다윗이 입어요? 안 입어요? 왜 안 입어요? 안 맞아. 그렇잖아요. 안 맞아. 여기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성경 그대로. 38절입니다.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왕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우러 나간다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한번 입혀보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입힘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그렇죠?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 그러니까 왕이 입혀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시험적으로 뭐예요? 한번 걸어보는 거야. 예. 걸어보다가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뭐하고요? 벗고. 여러분, 다윗이 그 옷을 벗을 때 이미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예. 지금 다윗은 갑옷이나 투구를 쓰고 싸울 싸움이 아니라는 걸 이미 그가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 거인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그 거인과 싸우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바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불뱀도 아닌데, 불뱀이라면 날아가서라도 물겠지만 그렇잖아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그 거인, 괴물 같은 그 거인보다도 어떻게 해요? 훨씬 더 강하고 큰 누가요? 그가 양을 치고 빈 들에서 어떻게 해요? 야숙하고 맹수들을 만났을 때 그를 보호해주고 살려주신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그렇죠? I am that I am. 그런 분의 뭘 믿었을까요? 힘을 믿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옵니까? 그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생활 속에서 경험한 경험을 토대로 나오는 뭡니까? 경험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고적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경험적 신앙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합니다. 바로 이 다윗은 그런 경험적 신앙 토대 위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 없어요? 갑옷이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 뭐예요? 평상시 그가 했던 대로 뭘 가지고 가요? 물매하고 돌멩이 5개. 이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다윗은 평상시 그 모습 그대로 적과 싸우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어떤 뭐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 평상시, 여러분, 매 순간 매 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요? 돌멩이 5개 하고 어떻게 해요? 물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선 41절부터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다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큰 거인도 참 모습이 좀 그렇잖아요. 누가 앞에 걸어 나왔다 그랬어요? 자기 걸어 나오는데. 예? 방패든 자가 혹시 뭐 어디서 뭐 날라면 그걸로 막아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큰 거인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러 나온 누가요? 꼬맹이가 나오는 꼬맹이가. 그 손에는 뭐요? 칼도 안 들고 뭘 나와요? 이 물매, 장난감 같은 거. 돌멩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그리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뭐하고요? 저주하고. 이 블레셋 큰 거인이 입도 걸어. 그렇죠. 입도 좀 세련되지 못한 것 같아요. 뭐로 여기서 다윗을 갖다? 개로 여긴 거야. 개로. 사실은 누가 개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 다 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개예요. 왜요? 그냥 살다 죽으니까. 우리가 좀 좋지 않게 살다가 죽은 걸 뭐라고 그래요? 개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틀린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은 개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그 개 같은 삶의 종국은 죽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뭐예요? 파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갑니까? 여기 보세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무기를 들고 내게 오거니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뭐라요?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뭐하노라? 가노라. 이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괴물 같은 거인에게 나가는 것. 그러면 그 괴물은 뭐예요?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와서 다윗이 뭐 했습니까? 그 말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물레 이렇게 해가지고 돌 하나 날리니까 어떻게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렸죠. 두 방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방에. 이게 얼마나 통쾌한 승리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군대들이 거기 도열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블레셋 군대들, 그 다음에 어때요? 사울의 군대들. 근데 어떻게 해요? 보니까 엄청난 거인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3m가 넘는 그런 장신의 거인이 버티고 있는데 조그마한 꼬마가 어떻게 물매 돌리면서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말은 거인보다 큰 소리를 했어. 그렇죠? 얼마나 큰 소리.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 소리는 아마 엄청난 우레 같은 소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우레 같은 소리에 골리앗이 잠깐 정신을 잃었을 때 쏘니까 금방 맞아. 그러니까 한 방에 뭐요?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꼬마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목을 어떻게 합니까? 목을 자릅니다. 때때로 신앙에도 좀 잔인할 수가 있어요. 사람 목 자르고 싶어요, 여러분? 왜요? 자르고 싶지. 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에 나간 하나님의 아들이 이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우리 앞에는 엄청난 거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건 도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 뭐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질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질 수 없고 패할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가 살다가 뭐예요? 쓰러져서 우리 힘이 약해서 쓰러진다 할지는 뭐 하면요? 일어나면, 그렇죠? 7번 넘어져도 뭐 하면? 8번 일어나면 우리는 뭐가 돼요? 살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시 31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이제 31장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사야 31장을 펴보십시오.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이 또 여기 반복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또 뭐라고 나옵니까? 화 있을진저. 아까 30장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리하며 병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뭐요?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단 말을 쓰십니다, 여러분. 왜요? 화 있을진저 그랬으니까. 뭐 하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라.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라. 그 다음에 보세요. 애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요 뭐가 아니며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뭐요? 육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것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다 함께 멸망하니라. 그렇죠? 돕는 자도
도움을 요청하는 자, 다시 말해 도움을 받는 자나 도와주는 자나 뭐요? 다 어떻게 해요? 함께 뭐해요? 멸망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가 미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패역한 사람들에게. 패역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을 때요? 벗어났을 때. 그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렀던 것 똑같이 뭐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러 가요? 애굽에. 근데 그 애굽에 도움을 받는 애굽을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앉아있는 뭐라고요? 라합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라합에게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러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방향이 정해졌잖아요. 우리가 살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우리 인간 전제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가야 돼요. 어디로 가면 안 돼요? 앉아있는 라합에게 가죠. 안 됩니다. 애굽은 또 뭘 나타냅니까? 성경의 애굽은 세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세상으로 나가지 마십시다. 물론 세상에는 매혹적인 것이 많죠. 또 거인들도 있어요. 그 거인들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 그러나 뭐 할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에 우리 한국의 총선 보니까 대통령 이름으로 나가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 그렇죠? 네. 왜 그래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대통령 뭐요? 사람이요. 뭐가 아니요? 신이 아니야. 이게 말씀거든. 영원하신 분, 유일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신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뭡니까? 신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 그분 의지하고 우리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